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보내실 때 크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여기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3절에 보면 회당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같이 아마 설교하는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셨을 것이고,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도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 말씀 보면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무엇을 하셨느냐, 여기 38절 말씀에 보면 시몬의 집을 신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요 시몬은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베드로를 가리키죠.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왜 신방 가셨나요? 그의 집에 누가 알아누웠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데 좀 신방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집에 신방하셨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돌아보는 겁니다. 남을 돌아보는 것,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더불어 돌아보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주일의 삶이 참 바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생활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돌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보면 그냥 나 중심으로만 살아갑니다. 근데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아픈 사람들 돌아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셨고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31절부터 33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까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내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 귀신이 오랫동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디에 붙나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귀신이 어디에 붙는 거죠? 마음에 붙잖아요. 그죠? 마음에 붙죠. 마음에 붙죠. 귀신은 누구만 들려요? 사람에게 귀신 들리는 거지 다른 존재 귀신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 받고 살아갑니다. 온갖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많은 질병도 어디에서 온다고 그래요? 마음에서 온다고 그러죠. 심인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할 수 있어요. 사실 건강학적으로 얘기하면 병도 건강도 타고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마음들, 아픈 마음들,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38절 이하에 보면 시몬의 집에 신방 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3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방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그 병이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열병이 아마 오래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하루 이틀 있었던 병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 열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병을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고쳐주셨어요. 건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수종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케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건강하게 사시다 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건강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뒤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셔요. 40절 말씀에 보면 해질 무렵에 그 안식일날 그 저녁쯤 되어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금방 쫙 퍼졌던 것 같아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보통 어느 정도 살았느냐, 600에서 한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되게 큰 도시인데 그 600에서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까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더라. 주님이 다 고치셨더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고쳐주셨어요.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저녁이 됩니다. 그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진맥진한 것을 보고 주님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실컷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주님은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뭘 주십니까?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귀신이 쫓아내야 될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를 주시고 몸이 아파서 병들어 있는 그들에게는 그 병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치유시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건 알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것 아는 그 믿음과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아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42절 말씀을 봅니다.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그 다음 날이 되었죠. 예수께서 나오자 한적한 곳에 가시니 아마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이쪽저쪽 다 찾아본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잖아. 아직 떠나지 않았으니까 어디 계실 거야? 그리고 이쪽 다 찾다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주님 가지 마시고 우리 동네에서 계십시오. 우리 동네에서 계속 계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붙들 때 주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과 연관되어진 겁니까? 무엇과 연관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병이 낫는 것은 다 무엇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이란 말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손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은 뭐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위쪽에 있는 하늘나라, 요걸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만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도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시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미국 가면 저 미국 본토만이 미국이 아니고 하와이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와이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잖아요. 하와이도. 저 본토만 뉴욕만이 미국이 아니고 하와이도 미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만이 천국이 아니고 지금 여기도 천국이에요. 여기도 천국이 있어요.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땅덩어리가 떠오르죠. 땅덩어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라고 할 때 땅덩어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이에요. 주권, 다스림.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36년 동안 나라를 잃었잖아요. 뭘 잃은 거예요? 주권을 잃은 거잖아요. 도장 찍어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죠? 여기 분명히 백성은 있어요. 땅덩어리 있어요. 근데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를 잃은 서름을 36년 동안 당한 거 아닙니까? 누가 지배했어요? 일본이 지배했잖아요. 통독을 통해서 일본이 지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할 때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그러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셨다,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게 뭡니까? 누가 다스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꾼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다스리니까 사단이 그를 지배해가지고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하여금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다스릴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는데 20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아까 귀신을 쫓아내는 걸 통해서,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의사로 오신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이 말씀은 21절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까 이제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죠. 너희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뺑 둘러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그들 안에 지금 예수님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왜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똑똑똑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게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천국이 갑자기 큰 천국이 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한 생명이 생기잖아요. 한 생명이 어떻게 생기면 처음부터 뭐 3kg짜리 아이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그 정자와 난자 하나가 딱 결합해서 생명체가 된 고가 하나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10달 동안 40주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면서 3kg짜리 아이가 되어서 엄마 몸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자라서 큰 아이 성인이 되어서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갑자기 큰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엄청나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확 변했어, 그런 사람이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사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워낙 예수님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 경험하게 갖고는 회심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갈 때 하늘의 빛이 확 비쳐가지고 그 눈이 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눈이 뜨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잉태하고 생명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빵! 풍선 불듯이 확 터진 건 아니에요. 점점 자라갈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면서, 야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설교하셨는지를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무슨 설교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가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른 엄청난 권위가 있어요. 어디에서 오는 권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여기 어떤 분은 뭐 계급장이 있어가지고 뭐 경찰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들이 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에 의해서? 저 위에서 주는 권위에 의해서, 국가에서 주는 권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교통경찰은 지나간 차도 세우면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뭘로 알아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셔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면 야 아멘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거기에 놀란 주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백부장은 군대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즉 부하가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로마에 파송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종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성실하고 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아주 위중해서 죽을 병입니다.
나름대로 고치려고 애써보지만 병이 나을 방법이 없어서 이제 죽게 생겼을 때에 이 사람이 다른 하인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 내 집에 있는 이 유대인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이제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줄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해 막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또 다른 하인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아니, 자기가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해놓고는 오지 말라고 한다고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뭐에 죽고 뭐에 살아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그 지휘관이 명령하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면 그 어떤 존재든 다 어떻게 해요?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얼마나 크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바다를 향해서도 예수님 명령하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말씀으로 다스리셔요. 제가 오늘도 전주에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이제까지 사람들이 살아온 것 아닙니까?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신학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한 300여 분의 전사님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번에 수석한 분이 누구냐면 여자 전사님이 수석했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수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뛰어난가 봐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도 여전사님이 수석을 했는데, 그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쭉 읽다 보니까 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여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배운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겠어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그 음성이 무엇을 통해 들려요?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죠. 우리 본성이 타락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기 그 38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의 집에 주님이 가시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뭐예요? 구하니. 기도는 뭐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40절 말씀에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셔요. 나의 힘이셔요. 나의 능력이셔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이 요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나라가 이만큼 큰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아이 출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는 갓 임신된 것처럼 그렇게 작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곧 태어날 만큼 큰 나라가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음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람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물을 퍼내도 계속 풍랑이 부니까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바다를 어떻게 하셔요? 잔잔하게 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거친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풍성한 걸 뭘로 얘기냐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얘기하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탁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딱 맡겨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죠. 새로운 살이 돋겠죠. 마음에 새 살이 돋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갈라디아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데 그 앞에 갈라디아 5장 19절에는 육체의 일은 그래요. 육체의 일. 그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앞서서 가보시면 어딜 보시냐면 5장 16절을 볼게요. 5장 16절부터 좀 제가 읽어볼게요. 자, 찾으셨는가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 힘이 막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 사단이 나를 다스리려고 해요.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싶으세요?
성령의 다스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자,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 귀신이 지배하는 거죠. 사단이 지배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둘이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마귀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9절을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육체의 일, 사단의 이끌림 속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데 이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하지 않겠어요? 돈이 많아도 돈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은 불행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공천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지금 이 공천 관계 속에서 뭘 봅니까? 야, 사람들이 얼마나 취해지는가 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천받기 전에는 그저께 했더니 공천 딱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뭐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 예수님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취해져요. 여기는 행복이 없어요. 불행이에요. 자, 그런데 22절,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가 결국 뭡니까? 성품이잖아요. 성품, 그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성품이 성령의 열매예요.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말씀으로 다스리시면 우리가 이거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요만하게 지금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게 이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면 이게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큰 사랑, 큰 기쁨, 큰 화평, 큰 오래 참음, 큰 자비, 큰 양선, 큰 충성, 큰 온유, 큰 절제. 얼마나 온전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불행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불행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지옥 갈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면 너희는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도 누려지는 거야. 우리가 성숙하다, 야 정말 저분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관심, 최고의 관심,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